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매우 간결하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요한은 앞에 본문에 보면 자신에게 바리새파들이 너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 메시아도 아니면서 왜 세례를 주느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이 죄에 대한 그 국가적인 차원을 갖습니다. 재앙의 날이 오거나 주님의 날이 임재하거나 아니면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정결 예전을 베풀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라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의로운 태양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이렇게 예언하지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길을 예비해서 백성들의 삶을 회개로 인도하고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엘리야가 먼저 와서 합니다. 그래서 이 다가오는 재앙의 날에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고 예언합니다. 성경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90%가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안으로, 신령한 세계 안으로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면 성경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세례는 죄에 대해서 종말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한낱 예비적인 것에 불과하다. 지금 이 요한의 말의 배후에는 말라기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나는 풀지 못한다. 신발끈을 푸는 사람은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고 주인이 집 밖으로 나갔다 오면 먼지에 발이 많이 묻고 해서 끈을 푸는 일을 하는데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나는 사실 하인 자격조차도 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요한을 칭찬했고 요한이 마지막에 올 엘리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한의 고백 중에 그분은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게 교회의 태도라야 합니다. 교회는 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흥해야 합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재앙의 날에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생명말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흥하게 할 때에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무엇일까? 이 내용을 알려면 구약 성서 중에 특히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왜 어린 양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속죄 제사와 속건 제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가장 거룩한 제물이라고 부릅니다. 레위기 7장 2절에 보면 속건 제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속건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레위기 7장 2절을 찾아보면요. 속건 제물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속건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속건 제물과 더불어 똑같이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드려지는 제물이 또한 속죄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 역시 가장 거룩한 제물이라고 레위기는 말합니다. 사실 가장 거룩한 분은 속죄 제사와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고 그토록 명령했지만 사람들이 다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흥겨운 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인간들의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들의 속죄 제사고
속건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짤막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속죄제사는 언제 드리는가? 제사장들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게 속죄제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널이 고스란히 하나님 백성에게 돌아갑니다. 사입이 제사장으로 인해서 잘못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뜨거운 심판을 당합니다. 이거 전혀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제사장들이 죄를 지을 때 백성들이 너희로 인해 가지고 심판을 당하거나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장들이 범죄했을 때 드리라고 하는 이 예배가 속죄제사, 속죄 예배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짐승이 어린 양이지요. 목회자가 잘못하면 교인들이 심판을 당하고 저주를 당한다. 참 불공평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전혀 비합리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비합리적이고 우리의 합리성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예언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한 줄도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부터 문법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게 우리가 시작한 금요집회의 성경 공부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박해를 당한다고 잘못되면 광신자가 되고 맙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심판을 당합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항을 합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인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집단 감염이 쉽게 되고 교회 인근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도 없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 사람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으로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바로된 믿음이라면 마스크를 쓰고 자원봉사를 나가서 바이러스 걸린 사람 돌봐주는 것도 시원치 않은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지 자기 절대주의, 남의 생각이나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고 나는 예배에 모여서 절대로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거는 광신주의고 또 이런 거를 붙이기는 제사장들, 목사들에 대한 이 심판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20년대, 30년대 한국교회는 굉장히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분들의 교회였습니다.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에 서울 중심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지금 세문안 교회가 됩니다만은 교인들이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당시 호혈자로 불리던 장피부수 환자들을 돌봐주고 오히려 자기는 생명을 잃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이것을 보고는 너무 놀라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미국 교단에 보고한 기록이 있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이런 일을 보면서 너무도 부끄러웠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파송된 선교사도 하기 어려운 일을 이 20년대, 30년대 한국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지랭이 같은 교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미국 교인들 역시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후예들에게 복음과 부흥의 물결을 가져올 것을 믿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축복하신 이유는 한국교회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섰던 믿음의 선배 한두 사람들, 그루터기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소중하게 지켰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지. 그러나 지금은 너무도 안타깝게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니 뜨겁게 모여서 찬양하고 손 붙들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런 세태를 살고 있는데 바로 이 세태를 향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너희들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고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바이러스 배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그 회개하는, 그것을 원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볼 줄 아는 사람들만이 이 어려운 재앙의 시기에 목숨을 구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생명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철저하게 자기 절대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기를 절대화했던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예언이 호세아에 그대로 이어지고, 그리고 로마에게 대재난을 당해서 70년도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제사라고 예배라고는 드릴 수 없는 사정이 되었을 때, 그 무너져 내버린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유명한 랍비가 읽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본문의 말씀이 과연 유대인들에게만, 구약에만 국한된 것일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은 구약을 복음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약을 복음으로 읽습니다. 구약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원합니다. 너희들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너의 절대화로부터, 내가 평소에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서부터 떠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음성을 여러분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속죄제사와 마찬가지로 죄를 속하는 예물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된 약속된 제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홀히 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상제물이라고도 말합니다. 저는 그동안 예배의 약속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재앙의 날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소홀히 했고 잘못된 길로 갔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하면서 드렸던 이 예물이 속건제물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4편에서도 같이 공동의 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죄제사나 속건제물이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타락이나 성도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속죄제사가 되고 동시에 속건제물이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유명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여기 이사야서 53장 19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주의해서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배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목회자들의 죄악을 용서하는 속죄제물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본의 아니게 잘못된 것들, 게을렀던 것들, 나태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던, 언약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럼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목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이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디오피아 고관인 이 사람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명도 없었고 내가 죄가 없다고 항변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굴욕을 당하고 공평한 재판조차도 받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지만 누가 이처럼 기가 막힌 그의 세대를 말하겠느냐. 그의 세대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에 끌려가 죽도록 고생했던 식민지 생활을 하던 시대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재앙의 시기에 구원과 은혜의 시간, 새 언약의 복음을 미리 예비하시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해 줍니다. 예수님의 사건에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어지는 것을 이디오피아 고관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빌립 집사가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성경은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준다. 이거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성경은 절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성경 해석을 보면 거의 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태반입니다. 성경 자체가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예언으로 되어 있어서 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믿음과 순종, 그거 위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야만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성령이 충만한지 악령과 거짓이 충만한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결과와 열매를 보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결과와 열매를 대형교회 목사들의 비리와 터져나오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으면 너 지금 잘못된 길에 서 있으니 돌이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귀를 막아버릴 때에 그때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경청하는 것이 순종이지요. 순종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경청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듣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예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조금 섭섭한 일이 있으면 그 믿음은 언제 다 있는지 표독스러운 사람으로 돌변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진리를 쫓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로지 구루토위처럼 옥토바처럼 자기 마음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간에 바른 말씀의 진리를 설령 성도들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지 여기에서 빗나가면 목회자 역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또한 성도들 역시 그저 자기에게 달콤한 위로나 심리적인 설교를 좋아하고 자기를 찌르고 영혼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다면 이 재앙의 날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영적 대환란의 시간들이고 하나님은 지금 목회자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와 징벌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개와 징벌 속에는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고 목회자 또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라는 예언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싫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강권으로 인해서 요나처럼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 가면 이런 심판의 말씀이 나와요.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가서 전합니까? 이 저주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는데 그래서 9절에 가면 예레미야가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내 심장이 내 속에서 터져나가고 내 모든 뼈가 지금 떨린다. 내가 술 취한 사람처럼 되었고 이런 이유는 주님 때문이다. 그분이 거룩한 말씀 때문에 나는 이거를 어떻게 안전할 수도 없고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고 이들은 성전에서 서슴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이건 나의 말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지금 심판을 당하고 엄청난 대재앙이 오는데 정작 예언자들이나 제사장들은 한다는 이야기가 평화, 염려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이거를 외치고 다녔습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나라고 하는 예언자죠. 무사탱평할 것이다. 다 지나갈 거다. 만사가 형통하다. 이 거짓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은 이 심판의 배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과연 죽음의 손길이 닥쳐오는데 죽음의 심판을 피하라고 회개를 하라고 순종하라고 외치는 예레미야가 옳은가? 아니면
평화타랑이나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하나나와 같은 예언자들이 오는가. 그러면 아마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은 하나나 같은 자나 심판하실 일이지 왜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합니까?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듣고 세상에 취해 살았고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 역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남은 양들을 모으신다. 항상 여러분 기도 제목이 그거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생명 말씀으로 나를 인도했을 때 하나님이 치를 나를 모아주신 어린 양이 되게 해주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그 일로 인해서 쫓겨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무시를 당합니다. 참된 예언의 말씀, 그게 뭐가 잘못이라고 그 순종해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마지막 때 구루토기로 삼고 놓아주신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참된 목자인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구루토기의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순종했음을 항상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이 우리를 진정 형통의 길로 새로운 축복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매우 놀랍고 무서운 말씀을 하죠. 마지막 영적인 대환란의 시기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심판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사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물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속건제물이 되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했고 자기 절대화를 했고 게으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바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 속에서 용서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 주셨는데 정작 나는 게을렀고 나태하고 내 멋대로의 길을 가지는 않았는가.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해달라는 기도를 자신의 기도 생활 속에서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속죄와 속건제물로 주셨다. 이것처럼 귀한 복음이 없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선물을 받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거룩의 중심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에 주시는 은혜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거룩하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 속에 늘 여러분들의 중심인 거룩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잇대어지는 우리들의 예배이고 순종의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신 번제단 곁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요, 봉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헌물과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속죄와 속건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잇대어지고 이 마지막 때 엄청난 심판의 시기에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과 용서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어지는 마지막 때 구루토기와 같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나태함과 우리들의 오만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자세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전혀 순종하지도 못하고 살았던 시간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총을 체험하면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했고 게을렀고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을 지키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사울처럼 자기를 절대화했고 남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었고 오히려 이 재난의 시기에 차라리 마스크를 쓰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도와주기는커녕 집단 이기주의에 속해 있어서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사랑한다고 외치는 이런 참으로 참담한 시대를 우리가 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먼저 심판한다고 합니다. 이 재앙의 날에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배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경청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마지막 때의 구루터기의 믿음을 가늠하는 옥토바 같은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성령을 통하여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